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초대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동안 한 며칠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또 매연으로 냄새와 또 온 도시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쾌하고 생명을 주시고 또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10월 첫 주일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복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하리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외로.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외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누굴 안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도시 여러 곳에서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기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에도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LA 쪽에서 얼마 전 또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이제 사람들 위해서 재앙이다. 뭔가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었습니다. 권세가 있어 세상을 의지해서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도가 찬양으로 함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겸손한 합당한 그 마음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 세먹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10월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10월의 삶도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만 더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예배하는 처소 가정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도 우리는 돌아오면 힘없고 나약하게 살아온 9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새로운 10월을 열게 하여 주었사오니 그간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성도들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처소가 몸만 거하는 장소에서 그저 형식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태연히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인과 같은 그릇된 예배가 오늘 드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저 형식적인 예물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어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와 이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넉넉고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이 시대 앞에 오직 주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음으로 해결받고 평안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마존, 지진, 산불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소망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을 떠미는 사단의 심성을 닮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메말라가는 사랑과 정의는 이 세상이지만 낭떠러져 있는 사람을 떠미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성도라 거짓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낭떠러져 있는 자를 우리가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을 내리어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전달하고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불성보다 더한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저희 주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와 체험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과 성령의 역사와 강건함 붙들어 주심으로 나의 모든 불안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기는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영상 예배와 이 영상 예배마저 드림보다 그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애물성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애물을 우리가 예배하는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애물성 든 다음에 애물을 봉헌하는 그러한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날 이렇게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사는 백성들이 아버지 것을 공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구제와 여러 가지 내용과 제목을 가지고 또 올려둔 내용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호명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 삶의 지경과 우리 가정과 출입 위에 식탁 위에 아버지 필요한 때 적시적대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염려 불안 속에 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염려 문제 속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문제 속에 모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줄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과 회복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이 시간 영을 드리보는 손길과 그곳 위에도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드리는 자와 드리지 못하는 자 동일한 은혜 주시고 원하며 이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난 주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쳤습니다. 8장을 마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9장에서 계속 11장까지 이제 계속 묵상해 가는데요. 이 9장과 11장, 9장부터 11장은 어찌 보면 8장 이후로 12장으로 바로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 8장을 부연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에서 11장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더욱 8장에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우러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 8장에서는 그 구원이 어느 만큼 완벽한 구원인가, 절대 그 구원에 대해서 실패할 수 없다. 그런 확증된 구원에 대해서 그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느냐. 또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으니까 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자격이 없기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자격을 아직까지 논하고 있다면 아직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상황과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어떠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자체는 구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옛날 교부시대처럼 고대 교회의사처럼 어떠한 면접을 사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자격을 쟁취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합격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한 판단과 말이 맞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런 은혜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특히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족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잖아요. 또 늘 배고파서 만나러 배를 채우고 나서도 늘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마셔도 범죄했습니다. 항상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범죄하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회초리의 역할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블레셋, 아람, 미디안, 애굽, 아수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징계에 신음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늘 보였죠. 거부했습니다. 돌아온 것 같았지만 거부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을 설쳤잖아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영원히 권사님께 이 수면제를 매달 먹고 지탱할 만한 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정말 이 잠만 좀 잘 수 있고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이거에 대한 어떠한 것을 채워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지나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락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 블레셋, 아람, 미디안, 애굽, 아수르 이러한 그 이방 족속을 통해서 매를 맞을 때마다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 이스라엘국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부 다 뭐 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말로 해도 알아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얘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파도를 잔잔케 해도 예수님을 정말 명점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하는 대신 우리나라 역사에 간섭하셨으면 우리 선조들은 전부 하나님을 바로 섬겼을 텐데 이스라엘이 유독 완악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국사를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나 전부 다 그 완전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어떤 그 기초를 설립해 가는데 가장 거기에서 오는 게 뭔지합니까?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율령을 반포하죠. 각 나라마다 뭐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것을 설립합니다. 근데 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어느 왕 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그 나라의 어떤 기반을 잡고 발전해가는 계기가 되느냐? 그래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는 우리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무런 잘되고 못되고 누가 틀리고 맞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랬죠. 무슨 뭐 나라를 세운 뭐 파격 대세라든지 이런 모든 그 나라를 세운 왕들이 아래서 태어났다 막 그러잖아요. 신비 설화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당군 왕건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느냐? 이제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기초에도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저희 그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느냐?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인 것을 넣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이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모든 인류에게, 나라에게, 세상에게 말씀하고 또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9장에서 11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다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 우리가 보기에 구원과 가장 관계없이 보이는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나님이 특별 대접하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선택받았다 아니에요. 뭐 옛날 역사 초기에는 다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택받았다. 그렇게 뭔가가 좀 그 자기의 주권을 좀 강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대접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노예이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그 인도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애굽이라는 이 세상 땅에 살다가 예수님 은혜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은 지금의 어떤 이집트 그런 나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나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아요. 요즘 나오나의 그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목적도 던져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그 가사 내용이 많아요. 천년을 살 것처럼 이 세상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빨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나오면 아, 이게 우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로 생각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이 현재 교회, 성전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많은 나라 중에 있는 그냥 한 국가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그 나라의 선택지를 주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 예루살렘 그 성 있는 그 부분에 묘들이 많대요. 묘들이. 왜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혼자 그렇대요.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특정적인 독점적인 지위도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나라예요. 즉 성경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재차 또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교회에 관심이 있다. 즉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만 자꾸 성지순례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냥 신앙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다 하고 뭔가 특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봤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장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 치자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다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자격 있는 신앙이 정말 귀한 것이라면 귀한 것을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몸조심을 합니까?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약을 조심합니다. 감기 몸살 끙끙 앓으면서도 자기가 차라리 끙끙 앓고 있지 이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제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 태아에 있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아픈 걸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감수합니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라는 그 생명을 품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라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씨앗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감사하고 참고 참아야 될 줄 아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모든 거 다 내 감정 상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얘기는 애를 가진 임신한 여자가 임신하지 않는 여자처럼 마음껏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임신한 여자가 뱃속에 태아의 아이를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신앙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그렇게 바꾸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 역시 존중해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는 중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있죠? 유대인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늘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박해한 유대인을 위해서 오히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자녀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회복하여 어디에 있든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과 또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모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들들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정말 그 신앙의 뿌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생생하지 못하고 다 그 뿌리마저 죽어버린다면 너무너무 갈급하고 그에 바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녀석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너 된 것은 너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해야 돼요. 정말 이미신한 자처럼 그 신앙을 소중히 다룰 뿐더러 다른 사람 신앙도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타 있는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박해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도 했고 실제로 죽은 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박해받은 것도 신앙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도와주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해줘야 돼.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저와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구원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다면은 나에게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증표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I'm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게 했다, 나를 아프게 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내 삶에 지장을 주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나를 넘어지게 했다, 나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변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드시 내가 사랑해준다고, 용서해준다고, 내가 한번 어떠한 것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변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까지가, 용서하는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신앙을 권했다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됐어요. 자기는 절대 교회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 가는 것을 사양할 때 우리 집안이 불교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단호해 있어요. 무슨 영문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시어머니를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주냐. 난 차라리 교회를 안 가면 안 갔지. 나는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 줄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참 별사람 다 있다 하고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우리에게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불신자도 신앙과 사랑이 동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구나도 뭐를 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20년을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였습니다. 우리 형제가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전도사 선교사입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태연하게 남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 입장만을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어느 동영상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김목을 듣게 하는 등 상당한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기도를 받는 사람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낫는데 왜 안 나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울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사님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품은 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병 낫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생각에 잠겼던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거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느니 차라리 관절염으로 더 고생하며 살겠습니다. 누가 더 독합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까 봐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불신자 며느리가 더 독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화해하느니 사랑하는 용서하는 차라리 내가 관절염의 병을 악당하고 살겠다는 그 신자가 더 독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개인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의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별 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감동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는 성도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종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기본 교리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었다. 이것이 교리예요.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치를 따지는 분이었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 이꼴은 2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1은 제로가 돼도 1000+만은 제로가 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나 역시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도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뭐다? 성도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러한 입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죽기까지 정말 죽은 줄 알 만큼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를 원하는 바로라는 그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 용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던 백성을 확신하는 오늘 그런 사랑이 용서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권면 드립니다. 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때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이제 곧 잊어버리고 이치에 맞는 사랑만 하고 이치에 맞는 용서만 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 용서해주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인정한 확증된 그런 성도 될 것을 결단한 우리 본성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늘 변함없이 늘 우리가 유지되며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안내해드립니다.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불이 진화가 안 된대요. 계속 확장돼가고 와이너리 쪽도 다 타버리고 가장 불이 나서 안 됐지만 아마존도 지금 계속 불길을 잡을 수가 없대요. 또 얼마 전에 LA 근처에서 지진이 났죠.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부부도 지금 확진이 됐다고 나오죠. 아직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있으십니까? 그 세상 살기 위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전력을 다하고 아주 그냥 올인해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누면서 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씨앗도 뿌리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아직까지 뭐 허락 내지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카운티가 열리는 대로 조금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아직 카운티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의 애물 통계는 9월 13일, 20일, 27일 주일 애물 기수한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게 카운티가 허락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한 번, 꼭 9시 반이 아니라 11시도 좋으니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때까지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오는 대로 제가 단톡방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희 집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안들을 여쭈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서로 전화도 하시고 지금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얼마 전에 LA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전화를 3번이나 했는데 저를 받지를 한 번은 받지 못하고 2번은 뭐 1등을 받지 못했는데 걱정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좀 뭔 일이 아닌가 생겼지 않나 걱정을 하게 된다면서 여러분 꼭 전화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점을 감사하며 반드시 이 상황,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오늘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랑, 용서하며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와 그들의 가정, 자녀, 식탁, 출입, 모든 삶의 지경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상황을 생각했겠습니까? 과학이, 의학이 발달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을 고민드립니다.